자,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해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시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말이죠 2000년 전에 사역을 하실 때 보면 꼭 이런 상황일 거예요.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공세를 하실 때 보면 다 들로 산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사실요 예수님 당신을 생각하면 오늘날의 예배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어떤 뭐 귀한 이게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게 조용한 곳에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오늘같이 길가에서 말이죠. 예? 뭐 여기 뭐 지하철 뭐 여기 뭐 출입구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니 예수님 당시 모습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상황이라든가 말이야 어느 곳에 예배를 받든지 상관이 없이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 그것 가운데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때문에 쓰신다. 부족함 때문에 쓰신다. 자, 다시 한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부족함 때문에 쓰신다. 부족함 때문에 쓰신다. 예, 저는요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부족함 때문에 쓰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말이죠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나 반대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말이죠 오늘 제목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요 이 세상에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든지 말이야 면접을 본다거나 말이죠 시험을 본다고 봤을 때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안 씁니다. 예, 성적도 좋아야 돼요. 뭐 마음도 착해야 되고 문벌 학벌 뭐 인물도 봐야 되고요. 다 나름대로요. 부족함이 없어야 어떤 회사나 말이죠 어떤 곳에서 취직하고 말이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상한 것이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분인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오히려 부족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축복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매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매력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과연 은혜가 많으신 분이란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제가 이 말씀은요 인간적으로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구구절절히 그거를 그렇게 증거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은 이점만 없으면 괜찮은데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상의 그 부족함 때문에 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보면 말이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높은 데 지시의 집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지시할 땅 가나안 땅에 갔어요. 복의 근원이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되죠. 근데 가뭄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내려가지요. 근데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굉장히 인물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다 보니까 애굽왕 바로가 말이죠 자기 아내를 덜컥 삼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말이죠 내가 너 안에 사라를 내가 아내로 삼겠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내를 말이죠 그 사람은 나의 아내가 아니고 나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렇게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목숨을 살려야 되니까 말이죠 살아나오고자 하는 그런 것이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은요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모세 하신데 모세는요 애굽에 있을 때 살인자를 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살인자였어요.
그래서 말이게 살인의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죠. 살인자니까 말이에요. 그를 잡으려고 하니까 걸어마 날 살려라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평범하게 양치겠던 양반이어서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살인자예요. 그분은. 여러분, 삼손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강한 힘을 주셨는데 그것으로 주색 잡기에 능했던 인물이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빼앗은 그야말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약한 것을 알기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이 더 컸고, 자기의 죄가를 알기에 다윗 같은 사람은요 정말 통렬하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쓰임받은 사람은 결코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적으로 얘기할 때 능력 많고 문벌 좋고 학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부족함이 컸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함을 알고 죄가 많은 걸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가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이 여인은요 그야말로 남편 5번 남편 바꿔버리고 6번째 남편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어요. 연약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주셔서 너 세상을 먹어봐야 뭔 말이지 않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은 이 연약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말이죠 바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말이죠 음행중에 잡혀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죄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은 말이죠 연약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몰린 연약한 짝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셔서 많은 사람 앞에서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돌로 치라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여인을 말이야 돌로 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하나씩 내려놓고 다 떠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만났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저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모였던 이 여인, 연약한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여인을 살리는 걸 바라 이게요. 이것이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예수 믿는 이 믿음에 여러분 놀라운 은혜요. 독특한 아주 생명의 어떤 그런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니까요. 세상 원리하고 달라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삭개오, 이 삭개오는 말이죠 자기 민족에게 미움을 받던 세리장이요 키 작은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으니 얼마나 나름대로 컴플렉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말이죠 세금을 걷어서 그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이야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주고 나머지는 입마에 포켓했어요. 여기요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요 세리장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안 봐도 미디어죠. 그러니까 자기 동족에게 이 삭개오는 말이죠 미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이러한 사람을요 많은 사람은 삭개오를 무시하고 욕하고 말이죠 같이 놀지 않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삭개오는 마음이 공고한 나머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걸 보고 예수님을 쫓아가서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서 말이죠 예수님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 갈급한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주셔서 그런 생명의 복음으로 말이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말이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인가 5배를 갖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돈만 하던 삭개오가 동족에게 미움을 받던 이 사람이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보라. 이게 누가 삭개오를 바꿔줄 수 있겠느냐 이게요. 예수님만이 자기 동족에게 따돌림당했던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를 변화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요 오늘도 말이죠 여기 마태복음 9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의 부류를 보니까 맨 세리하고 죄인들을 만나서 식사하셨어요. 물론 경우에 따른 부자도 만나고 권세가도 만났지.
만난 사람들이 불의를 대체적으로 보면요, 우리 예상하고 다릅니다. 맨날 세일이나 말이요, 자기 동족들에게 죄인이라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여기 식사도 하고 만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기득권자예요.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기득권자, 권세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말이죠, 만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봤더니 맨날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만나는 거예요. 너희 어떻게 쉽게 해서 말하면 너 이거 지도자 되자면 맨날 세인과 죄리가 만났냐 이게요. 바리새인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이죠, 율법을 행하고 어렵다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던 양반에서 율법을 좀 알고 지킨다고 해서 얼마나 민중들 위해서 맞아 건방을 떨고 교만을 떨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런 바리새인들은요, 평범한 사람하고 식사 안 해요. 죄인, 세리 이런 사람은 식사 안 해요. 자, 지질처럼 말이에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하고 모여서 식사하죠.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만나는 사람 쪽쪽 맨날 세리와 이 죄인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를 나눈 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날도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은 누굴 만나겠냐 이게. 절대 말해 정치적으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말해 이런 사람보다도 오히려 말해 오늘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들처럼 세상에서 연약하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멘. 말씀으로 이루어야 주시고 세입을 더해야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서울역에 예배를 여러 차례 보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이죠, 낭망하고 힘들고 삶에 지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죠, 이렇게 비 오는 날이라도 집에 가서 이런 날은 뭡니까? 부치기 붙여놓고 막걸리 한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대떡에 말이죠, 막걸리 한잔 먹는 게 비 오는 날 말에 한국 사람이 집안에서 할 일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그러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강권적으로 소유로 내모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사람의 삶에 지치고 절망에 빠진 연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연한 명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아멘. 이게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서울역에서 온 사람들 보면 정말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온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다 이혼해서 말이죠, 아내도 떠나고 남편도 떠나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아빠라는 이름은 명칭만이지 애들도 찾아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업이라도 말이죠, 말아먹고 나니까 다 떠나요. 돈도 없어. 거기다가 말이죠, 삶의 의미도 없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정말 사회자로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이 서울역에 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죄를 많이 지어 차마 하나님 앞에서 나올 수 없어 하는 그런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천지 정말 이 때까지 이 사람이 서울역에 온 사람들이 다 연약하고 말이죠, 다 부족한 사람들의 영혼 유관에 총체적으로 부족한 뿐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서울역에 대체적으로 많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런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부족하게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말이죠, 나면서 걷지 못한 산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 줍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래서 말이 베드로가 말이죠, 기도 시간이 돼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 말이죠,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는 걸 봤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구걸하는 사람이 말이죠, 한 푼 줍지 했다는 거예요. 했던 대로.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하는 근거도 어느 내게는 없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예수를 따르는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금도 은도 돈도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신 게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의 면막에 아멘을 주고 말이죠. 돈 내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예? 그것도 중요하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 영혼 육간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연약한 걸 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시고 믿음을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구원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어떤 무거운 짐도 대신 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말씀을 가지고 부족함 때문에 쓰시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이 우중에도 비오는 속에서도 아버지 말씀을 삼아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앉혀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영역의 간절함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서울역에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영혼 육간에 정말 연약하고 부족함에 쓰러지고 절망 속에 빠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나온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생의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불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을 도와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으로 모든 질병을 복음을 놓고 떠나가라. 모든 내과 외과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할지어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 간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시고 보이사 성령의 은혜 주게 통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개인 가정 자녀 사업 비대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기 차례로 나오셔서